우리 또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전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무셔도 됩니다. 정말로 주무셔도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63번의 문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63번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5번째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아멘. 자, 오늘 우리 5계명에 대한 말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계명에 대한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단 말이죠. 이 5계명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몇 번째요? 5번째. 5번째인데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었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몇 가지죠? 6가지의 계명이 되거든요. 이 6가지의 계명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그동안 많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것을 우리가 사회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회법으로 생각을 해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법들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뭐죠?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처음에는 공경하라 해놓고 말라 다 말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밥 말아 드셨어요? 말라 이렇게 해서 말라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는 또 살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회법,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나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법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무거운 것부터 점점점 살인, 간음, 도둑질, 조금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차등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차원이 틀리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법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부모를 홀대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자세와 모습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보다 어쩌보면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자체를,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을 뭐 하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여버려라 해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지 못한 사람을 사형시켜라. 이 제 말이 아니라요.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 우리 성경 폈으면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다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들이받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출애굽기 21장 17절은 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17절의 말씀. 자, 읽어주실래요? 시작. 뭐하러 나를 낳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안 해줄 거면, 이렇게도 안 해줄 거면 뭐하러 나와가지고. 이런 원망. 예. 여러분들, 부모 공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먼저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십계명의 계명 중에서 5계명, 우리가 중간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이었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사랑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 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계명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5계명이다. 이렇게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우리 하나님 섬기듯, 우리 하나님께 공경하듯 이렇게 행해 나아가야 되고, 또한 부모는 또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듯이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이웃도 사랑하고 품어내라는 가교의 역할을 5계명이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사회에서도 어떻든가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처음에 첫 단추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부모 공경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자, 따라합니다.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겁니다. 시작.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내가 좋은 자녀가 돼야 돼요. 좋은 자녀가 돼야 돼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또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보면은 가정에서 부모님 보기를 아주 그냥 자기들의 무슨 우리 얘들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셨으니 이 땅에 있겠지요. 저희 아버지가 딱 한갑 지내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거든요. 저를 우리 아버지 나이로 33살 때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이 많은 거예요? 33살이 많은 거예요. 이 33살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절대로 33살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그 나이만큼 여러분들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세월을 친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삶의 무게를 우리는 모릅니다. 삶의 모든 경륜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무게, 그 중심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높이 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대로 우리는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보지 않은 길을 미리 항상 걸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 배워서도, 그분들이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주고 그분들에게 엎드리는 것, 이게 공경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공자들을 굉장히 높이 여기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 그분의 그러한 삶의 무게,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는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라 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 후배들인 우리는요, 선배님들,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마땅한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마주하게 되지요. 인생의 마지막 그 장례, 부모님을 보낸 자녀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평소에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장례 나면 울어요. 그렇잖아요. 장례 나면 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거든요. 절대로 만회할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만회할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분들을 섬길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자녀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후배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마땅히 공경받을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의미,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좋은 부모가 되라.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것은 자녀의 입장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공경만 받는 것일까요? 자식의 공경받기에 합당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바르게 길러내야 된다라면, 정말로 바른 자식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면, 나중에 부모가 잘 공경받아야 되려면 좋은 부모의 모습을 먼저 보여내야 되겠지요. 자, 자식이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닭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라고 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녀가 큽니까? 부모가 큽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져요? 부모가 지죠.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부모의 입장을 봤을 때는 성경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이건 서로 보완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너 부모 공경하라고 생겨 오늘부터 똑바로 살아? 자녀한테 이렇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어떤 입술의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 청년부 애들이 얼마나 예쁘는지 몰라요.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청년부 몇 명이나 있는지. 와, 제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도 예배 드릴게요. 쫄쫄쫄 따라왔어요. 이야, 고개를 돌리는 이유가 뭔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을 아는 모습들을 보여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에 갔더니 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싸우기만 하고 전화만 하면은 누구 헐뜯고 누구 권사가 이랬대, 누구 집사가 이랬대. 얘들이 교회 와요?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보여내시기 바라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어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좋은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쳐졌을 때 자녀들은 말 안 해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모 공경이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좋은 자녀가 되자. 두 번째는 좋은 부모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건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다 내주고 싶습니다.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과외시켜서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좋아요. 이게 좋은 부모,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줄 알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저는 정말로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잘 길러놨더니, 법관으로 길러놨더니, 검사로 길러놨더니 나라를 흔들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려. 나라를 세워내야 되는데 그 높은 학력, 그 높은 지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놨더니 나라를 흔들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큰 사람은 못 되었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아이가 성령님을 체험해서 성령님께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가르쳐준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뭐든지 기뻐할 줄 알고 매사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알며 살아가는 자녀, 이 자녀들이 진정한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자녀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를 조금 평소보다 한 5분 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냥 들어오자,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찬양 예배 때는 좀 짧게 한다고 제가 이제 또 그랬어요. 자, 오늘 부모 공경 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